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듣는 자의 풍요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8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곧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는 명예와 풍요로움을 줍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계기가 필요하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보상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서로 조건을 맞추죠. 얼만큼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을 하고 또 쉬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합의하에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남기면 더 많은 보상을 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일하는 사람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죠.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넌 왜 이거를 못하느냐라는 자극을 주면서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자극, 채찍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의욕과 도전을 심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훈계를 잘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이죠. 부모나 스승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삶의 결과, 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머리에 씌워지는 아름다운 관과 목에 걸려지는 금사슬이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은 지금 시대엔 좀 어색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또 올림픽과 같은 곳에서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누군가 승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머리에 씌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명예, 또 왕이나 특별한 권위나 직책을 부여할 때도 머리에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목에 금사슬도 누군가 걸어주는 것,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것, 또 어떤 표창이나 또 어떤 것에서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거나 아주 특별한 상을 받게 될 때 목에 그 특별한 모양의 그 관을 걸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또 요즘은 흔하게 액세서리나 또 재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목에 금목걸이를 하면 또 값어치가 또 느껴지고 화려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 관은 고대에서 승리의 영광과 결과를 가져온 주역들에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관을 표현한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죠. 솔로몬은 실제적인 보상처럼 실감할 수 있는 관과 금사슬을 제시해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는 비슷하죠. 성취, 만족, 보상, 또 자극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도전적인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더욱더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옳은 길에 대한 그 가치는 더욱더 대단한 것들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체감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의, 생명, 승리,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들의 모든 평안과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곳을 꿈꾸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일을 견뎌내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이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함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관과 함께 금사설이 목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때 금사슬이 목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임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니엘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금사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에서와 같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요셉과 다니엘로 또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던, 정말 시대를 움직였던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축구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또 다 손흥민이나 박지성처럼 위대한 나라를 대표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수들이 된다는 것을 꿈꾸고 그들의 대우, 그들의 존경, 그들의 인정, 또 그들의 연봉이나 그들이 누리는 특혜 같은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열의를 불태우는 엄청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대단한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능하신 창조주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인생을 살아보면 그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모든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듯이 때론 직접 인생에서 경험해야만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들을 후회로 맞이하지 않도록 더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현자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권면은 주 안에서 올바른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부모가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것이 완벽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안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전능하신 신이셨지만 그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또 그것으로 풍요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명예와 영광과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씨의 영향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힘차게 살며 또한 친절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돌봐 주시옵소서. 성경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